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5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향신 기도는 하느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르려고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외우고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었겠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향신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동의하고 그 지향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활동에 내어 맡겨드린다.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현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현존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연습으로서의 기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곧 분심에 빠지면서 분심에 떨어져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데에 가서 다른 곳과 함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쫙 살펴봤더니 분심을 다 모으면 결국은 나의 일상생활이 되더라. 내 생활에 내가 빠지는 것이죠.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금방 나는 다시 나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 즉, 이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분심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거룩한 단어를 외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키워줄 것이다. 기도 중에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연습을 함을 통해서 실제 일상 생활에서도 생활 중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지금 이 생활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시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힘이 당연히 커져야 한다라고 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이 수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격자가 그 순간 하느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실격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싸움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을 골리앗과의 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 보내면서 사울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현존이 바로 구원,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싸움터에 나갔을 때 다윗이 어떠했던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음, 지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벽이라고 성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저 골리앗. 그래서 다른 병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다윗은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접합니다. 특별히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성벽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의 능력을 뛰어넘고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어떤 그 이상의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항신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연습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일상생활 중에서도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우리가 바로바로 돌아갈 수 있다. 그 힘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신기도는 바로 그럴 수 있기 위한 수련으로 연습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분심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려고 하느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심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면 하느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분심을 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그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늘 기도 시작하실 때, 기도를 준비하려고 할 때 이미 내가 지금 왜 기도하려고 하는가, 눈 감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고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시간이다. 하느님의 현존으로 계속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으로 계속 돌아가는 연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나에게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기도 시간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요. 네. 그러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전부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예를 들자면, 저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씻고 성모상 앞에 앉아서 촛불 켜놓고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아침 기도와 그다음에 매일 미사책 그날의 말씀들을 읽고 또 가정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마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반성하면서 저녁 기도와 함께 감사한 사람들, 감사했던 일들 떠올리면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부님과 교황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문 바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더 열심히 한 분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묵주기도 5단을 꼭 또 바칩니다. 또 어떤 분은 미사에도 참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의 표현은 기도 생활의 극히 일부분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이란 무엇이냐? 기도 생활은 우리 생활 전체가 사실은 기도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활 전체가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에 3번 15분씩 총 45분을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도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기도 시간이 아닌 시간들, 내 일상의 생활을 하는 시간, 뭐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뭐 내가 집안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모든 시간 그 순간순간이 전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생활을. 기도 생활이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겠습니까? 예. 아침에 15분, 또 묵주기도 할 때 20분, 미사 30분, 저녁기도 20분.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가 그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지만 나머지 기도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현존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향신기도는 바로 이렇게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그것도 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많은 기도 생활들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기도서에, 아니, 교리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식사 전 기도와 식사 후 기도. 식사 후 기도도 잘 바치시나요? 네, 식사 후 기도는 안 하시는 분들 많지만 또 요즘에 삼정 기도 열심히 바치세요. 삼정 기도 내내 세 번 다 하기도 사실 일상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에 정해져 있는 아침, 저녁, 식사 전후 세 번, 또 두 번씩 더해서 여섯 번과 삼정기도 세 번 이렇게만 해도 아주 여러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 더더군다나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화살 기도 드리는 것, 또 열심한 분들은 신님이나 수도자들처럼 성물도를 바치는 분들도 계시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까지 신자들 가운데서도 성물도 바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우리 매일 미사에서 그날의 독서와 복음 기도문들 또 강론 말씀 이런 것들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교리서에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기도는 미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주일 성찬예 같은 전례 기도는 그리스도인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시간들, 다양한 여러 종류의 기도 시간들,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던 이런 기도들 바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향신 기도를 한다고, 간상 기도를 한다고 이런 기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더 커다란 정성을 가지고 바치게 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전에 이런 전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 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바치는 전통적으로 바쳐왔던 기도들 이것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례이고 하나는 신심입니다. 전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가톨릭 교회의 모든 공적인 경신례를 뜻하는 것이다. 즉 교황청의 인준 전례서에 따라서 전례서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전례서가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똑같은 전례를 거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인준 전례서에 따라 합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거행한다. 칠성사, 세례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모든 성사는 다 전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미사도 기도 미사가 다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물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교회의 전례입니다. 공식 기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식 기도가 아닌 개인적이거나 어떤 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교황청의 인준 전례서가 아닌
공적으로 바치는 것들은 지역교회의 주교님들이 이런 기도문 바쳐도 됩니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허락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바치는 것은 뭐 굳이 그 주교님의 인준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의 그 하느님에 대한 경배에 따른 나의 마음의 표현으로 다양한 기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한 처 한 처 사이에 묵주기도를 한 단을 바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심이란 이런 겁니다. 전례 이외의 단체적 예배나 공동 기도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것까지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의 공적인 전례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 이런 것도 다 일반 신심입니다. 신심 표현입니다. 전례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뭐 십자가의 길도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문, 여러 사람들이 묵상한 것들을 적어서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고, 묵주기도 중간중간에 뭐 이런 신비를 좀 더 묵상을 하면서 각 그 신비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묵주기도 하게 하거나, 우리 매월 첫 목요일 날 바치는 성시간, 이런 것들이 다 신심입니다. 그 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뭐 성인의 기도문을 바치거나 어떤 것을 하거나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심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의 이런 기도는 크게 전례와 신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례나 신심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나 아무튼 그 하루 생활 중에 곳곳에 여러 시간에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아침, 점심, 저녁 기도, 뭐 기타 삼종기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도를 바치는데,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뭐 옛날에는 기도 시간이 되면 어, 그 시계가 없을 때에는 뭐 일반인들이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 시간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성당이었죠. 그 성당에서 6시, 12시, 그리고 저녁 6시에 종을 치잖아요. 그 삼종 기도를 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기도 시간이구나. 지금이 아침 6시구나. 지금 이제 한낮 12시 이제 밥 먹을 시간이구나.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종소리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삼종 기도를 하게 했던 것이고, 특별히 수도원에서 또 그 모든 신자들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미사 시간을 알리거나 기도 시간을 알리거나 이런 용도로 이렇게 종을 쳤죠. 특별히 수도원 안에서는 그렇게 매 시간마다 수도자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종을 치고 그 종소리를 듣고서 하던 일을 멈추고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옛날부터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삼종 기도를 바치고 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바치고 또 식사 전후 기도를 바쳤을까? 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아침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왜 기도를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기도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기도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기도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정해진 이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루에 여러 차례 하나님을 잊고 지낼 수 있는데, 종치는 소리를 듣고 아차 기도 시간이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기도 시간이다라고 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단 한 번만 뭐 짧게 10분 동안 아니면 5분이어도 좋습니다. 아침 기도와 가족을 위한 주모경 그리고 뭐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내가 바친다라고 한다면 이게 짧은 5분밖에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한 사람과 그리고 아침 기도 이런 거 특별히 기도 시간 없이 그냥 밥 먹고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과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클까요? 누가 더 크게 더 자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해진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아침 기도 안 해도 나는 살면서 순간순간 나도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더 자주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사실은 그러지 못하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일상생활 중에도 그분을 떠올릴 힘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하루에 꼭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꼭 이 시간은 내가 늘 기도할 거야. 어떤 기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꼭 이런 향신 기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꼭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그 시간 내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다른 생활 중에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점점점 더 커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은 식사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자는 식사 전기도 안 할 수도 있죠. 아, 식사 시간이니까 이제 이걸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가 이 식사 전기도 바쳐야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다른 순간에도 아, 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사 전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지안지의 성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을 쉬는 것보다도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이외에도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란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된다. 기도 생활이란 기도 시간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란 삶의 모든 순간순간, 숨 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 즉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라고 이 이야기가 이제 합당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비트가 아들 토빗이 이 토빗기에 나오는 이야기 얘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여라. 얘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여라. 그래서 생활 중에 하루의 생활 중에 모든 시간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향신기도 하나님의 현존에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이런 향신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활 중에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전체가 기도 생활이 되려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지만 우리는 곧 분심에 빠지죠. 즉 일상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는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분심이 들 때마다 왜 이렇게 분심이 많이 드나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다. 더 많은 연습의 기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생활 중에 매 순간순간마다 더 자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으로 이 항신기도 시간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을 할 때, 이 기도, 먼저 향신기도 중에 늘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려고 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재정 문제로 부서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마침 직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어떤 다른 부서가 있어서 그곳으로 전임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근무지는 그 기존의 그 회사 내가 아니라 전혀 떨어져 있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새 근무지는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급여도 삭감될 것이며 직장 내 여러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낼 예정이었지만 다들 거절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의사 타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런 제안을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다른 데로 근무처를 바꾸는데 거기가 더 멀고 근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답니다. 식사도 그렇고 주변에 뭐 휴식 시간을 보내는데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급여가 삭감이 되는 곳으로 이직을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가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매님에게 의사를 타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이었고 신설된 지 3년이 안 되었는데 4명이 떠났다니 너무 망설여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고 가지 않는데 나도 싫다고 할까? 사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당연하겠죠. 급여까지 삭감된다니 분명 날 밀어내려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순간,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떠올리겠어요? 지금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급여도 줄어든다니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 계획들, 그런데 거기에서 아침에는 뭘 하고 퇴근해서는 뭘 하고 늘 이런 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빠듯한 월급을 가지고 월급 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시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 사이에 하느님이 떠오르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매님은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때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갑자기 펼쳐졌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충분하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더 자주 분심이 들었을 때 더 자주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훈련, 이것이 너무나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동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지금 당신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급여까지 삭감되는 이 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거기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가는 게 좋겠다,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 당신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 기도하기 전과 그 기도한 이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전혀 다른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자매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간 미지의 곳으로 저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귀를 늘리거나 내 심장을 두드리거나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있지는 않죠. 하지만 하느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편했다면 이제부터는 부지런해져야 하고 자신의 것을 덜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새 임지에 가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렸고 제안했던 분들은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내 귓전에 들리는 게 아니죠. 이런 어떤 소리로 구막을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다른 어떤 나를 움직이는 어떤 다른 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으로서 그전과 다른 상황, 하느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임지는 과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업무는 힘겨울 만큼 많았고 부지런히 해도 끝이 안 보였으며 동료들 간의 의견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갔더니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갔더니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자매님은 그 상황에서 다시 하느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신 하느님, 저에게 하느님의 그 사랑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주어진 처지에서 다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힘, 이 힘을 기르는 것, 우리는 향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사랑의 지혜를 청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려고 했고, 그러자 동료들 간의 의견이 잘 안 맞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지 못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에게 어떤 업무를 부탁을 했는데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해놓았고 그로 인해 시간이 몹시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 같으면 그냥 뭐 신발을 집어 던지면서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이게 뭐냐 뭐 그러면서 월급을 받냐 뭐 이럴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서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래서 이것을 나를 상하게 하고 저 사람을 상처 주고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함께 고쳐나가면서 그 동료와 함께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됐으니까 얼른 자네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 일을 맡아서 해서 얼른 이 일을 이렇게 수습하게나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잘 해결해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처럼 화내고 짜증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직장의 또 다른 어려움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었고 이로 인해 직원 여러 명이 다치고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민원 해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보다 높은 위치에서 말하며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요.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도 다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모든 이의 종이 되어 섬기고자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삶의 중요한 상황, 내가 처해지는 이런저런 상황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기도한 보람이 있었다라고 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제 모습이 아닌 당신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해주시고 제 음성이 아닌 당신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전하는 최선을 다해 친절히 받고 모든 방문자들에게는 눈을 마주보고 인사하며 미소 지어주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결한다. 그러자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입 직원이 뭘 모른다, 방문자들 버릇을 나쁘게 들인다, 너무 튄다 등등. 그들은 저의 업무 모습을 흉내내곤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놀림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모습을 뭐 흉내내면서 어머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럼 너 그래 사랑으로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흉내내면서 막 힘들게 하고 뭐 이러는 모습 보일 수가 있죠.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놀리고 더욱더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에서 막 정말 화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반대의 표적이 되셨던 예수님, 온갖 모함을 당하셨던 예수님, 하지만 그 모함에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다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담고자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에, 예수님의 현존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이런 순간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살면서 다만 저의 몫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에 대한 놀림이나 흉내가 사랑이 담긴 눈빛과 음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게시판의 글들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직원들 사이, 직원들과 방문객들 사이에 따뜻한 인사와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감을 보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의 양은 많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오직 사랑하기 위해 직장에 갑니다. 그러면 일이 곧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네, 짝짝짝짝. 네, 이 자매님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느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도 바로 이런 모습,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내 안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삶에서 이렇게 열매 맺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을 떠올림으로써 드러나는 것이다.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삶의 모든 순간에 바로 지금 내가 하느님을 기억해낼 때 예수님, 하느님을 부르면서 내가 다시 그 상황에서 하느님의 힘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리고 하느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저도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현존에 머무는 이 훈련을 하는 우리는 향신기도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을 발휘할 수 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자매님처럼 바로 삶의 순간순간에 하느님을 기억해내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우리 함께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순간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 하느님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 것. 이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여라. 늘 그분을 생각하는 것, 늘 그분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이 향신기도에서의 우리의 연습이고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를 수 있다. 그 연습이다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이 자리에 머무르면서 이 하나님의 활동에 나를 내어 맡기면서 바치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네, 오늘도 이 강의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